여호와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해서 정결례에 사용할 재를 만드는 법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정결례를 만드셔서 제정하셨습니다. 이 시신을 만진 것이 부정하다라든지 굽이 없는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환경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 사는 사람들은 더운 날이 있고 차가운 날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날은 더운 날에 맞게 음식을 먹고 추운 날은 추운 날에 맞게 음식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내 무척 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그 금방 상하는 것도 막고 또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결례라고 하는 율례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에게 율례를 주어서 강요하거나 압제하려고 이런 법을 만든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후나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에 비해서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적용을 해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신을 만졌거나 시신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시신과 가까이 한 사물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 자는 다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를 제거하는 정결례를 시행하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지정한 날짜에는 잿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신과 시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물들은 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되고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끈질기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이기 위하고 오염을 시키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죽음과의 단절을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부정탄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부정탄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매장지에 가지 않는다. 어디를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고 다 장례가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장례를 예전에 치룰 때에는 목사조차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례와 시신에 관련된 문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너희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자라서 말을 이제 잘 배울 때에 바깥에 나갔다 와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저는 이제 뭐 여자아이만 둘 키웠습니다마는 아이가 나갔다 오면서 이 세상에 가르치지도 않았던 욕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아빠 애들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건 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쓰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어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자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금방 그게 고쳐졌는데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거기에 오염이 돼서 들어와서 그 오염이 된 그 모습을 집에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시류와 트렌드에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젖은 채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카데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돼서 따로 성별이 된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그 세상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연약하고 내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를 알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쉽게 넘어가는 거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엎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나를 막을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은 터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결의식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속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해서 우리가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살며 내가 정결례는 필요 없으나 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노하우를 갖자.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애를 쓰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라는 겁니다. 정결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정결례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20절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정결함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걸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3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또 여호와는 성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성막 가운데 계신 여호와 앞에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독하고 또 하나님이 이 살아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고, 거룩하지 않도록 자기가 자꾸 이 공동체의 반공동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징계나 또 혹은 거기에 걸맞는 공동체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마련한 방편, 즉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정결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는 이 은혜의 시대에 가장 나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의 오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누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죄를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